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두자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들이 서며 또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꼬드김에 대해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내용이 1장에 있고요. 3장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고 4장은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의 내용은 이제 대제사장,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6장의 내용은 그 속에서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권고하고 또 그들을 꼬드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맹세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6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속에 오래되었고 복음의 기초적인 부분을 다 배웠는데 여전히 믿음의 견고한 자리에 서서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초적인 거를 또 반복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서 그 부분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적어놓은 것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혼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 기초적인 거 아주 중요한 것이죠.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계속 반복하지 말고 완전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우리가 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오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보다 나은 것은 이제 4절에서 8절에 이르는 이미 유대교로 돌아간 완전히 기독교에서 떠나간 과거형으로 돼 있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나은 것 그리고 구원에 가까운 것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너희가 교회와 함께하고 함께 핍박을 받고 또 성도들을 섬겨왔던 이 부분을 잊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미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 많은 사도들이 순교했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던 그런 증인들이 순교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 속에서는 이미 많은 사도들이 죽고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그때 많은 핍박으로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그때 유대교로 이미 돌아간 자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한 그 상황에서 적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이 믿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4절부터 8절의 내용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혀 의미 없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럼 바로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에 다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갈등, 환난, 핍박이 오면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많은 고통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연약한 인간은 그런 부분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갈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간 상태도 문제지만 다시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믿으려고 하는 자들까지 흔들어서 빼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은 멸망받을 자들의 자리에 확실히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다 맛보고 이런 부분이 다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현재 진행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 그와 같은 일들을 했고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타락한 자들이랑 이게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 안에 참여했던 것도 이미 끝난 상태, 지나간 일이 돼버렸고, 그리고 타락한 일조차도 이미 지나간 일이 되어 있는 그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자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자들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밭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흡수하여서 정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다 그러면 다 불살라 버리는 것 같이 이 복음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는 자들을
망하게 만드는 이런 자리에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것이 4절에서 8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이미 교회 속에 들어와서 함께 했다가 떠나간 자들인데, 그들이 떠나간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이죠. 확실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확신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돼 있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믿으려고 지금 끝까지 남아서 아직도 연약한 그 상태에서 있는 자들을 속이고 꼬드기는 이러한, 그들조차도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행태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더욱 악한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구출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함께 그 고난을 함께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식을 망하는 길로 또 끌고 가려고 막 함정을 파는다든지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래서 시제를 잘 확인하면 이것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타락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가 타락이라는 단어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쓰는 것이 굉장히 선하게 살았는데 악하게 살아가기 시작한, 술 먹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또 그런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부분들을 향해서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죄 짓는 삶을 사는 거로 이렇게 이해되지만,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그러한 죄를 지면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면 구원 얻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더더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4장 마지막 절부터 7장에 이르는 말씀은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하는 중에 삽입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1장은 천사와 비교하는 것이고 3장은 모세, 인도자인 모세를 얘기한 것이지만, 지금 5장의 내용, 이 6장, 7장의 내용은 대제사장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걸 잘 참고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대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체휼하는 자라고 하는 부분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내용이 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죄를,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한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으러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내용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내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고 형벌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양의 머리에 죄를 전가시키고 양을 대신 죽이는 일을 과거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죽을 거에 대한 예표적인 거였죠. 그런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대제사장 얘기를 하는 속에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상태에 들어간다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 자체를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예수 믿다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써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겠다고 교회 속으로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려고 남아있는 자들을 미혹하고 흔들어 놓고 있는 그와 같은 이단에 속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자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제를 잘 확인하면, 이게 이미 과거형으로 다 기록한 이유가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정말 믿을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이 지금 13장에서부터 13절에서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내용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내가 지정한 곳에 가서 바치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하는가를 보신 것이죠. 그랬을 때 모리아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하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장 16절부터 읽어보면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큰 복, 첫 번째 복. 오늘 복 주고 복 준다고 이렇게 아주 반복해서 짧게 얘기했지만 그 복은 첫 번째 큰 복에 대한 얘기가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내 씨는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두 번째 복이 뭐냐 하면 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서 대적의 문을 얻을 예수 그리스도,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그 첫 번째 복은 그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은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 이 믿음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더 번성하게 돼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말씀이고 오늘 히브리서 13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시되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으로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 구원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맹세로 말미암아, 누구의 맹세?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맹세로 세워진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부분이 7장 2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이것은 아론과 나머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맹세를 따라서 세워진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없어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셨다. 어떤 맹세를 했냐?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어떤 약속입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삭을 제물로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번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죽어야 될 존재지만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신 죽게 하셔서 그 희생을 우리에게 받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벌써 하나님은 그 모리아 산에서 순양을 준비하셨듯이 그 모리아 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한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언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날짜 이삭의 그 후손으로 오실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약속을 따라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약속이 뭐냐? 그러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 맹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가 바로 이 맹세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맹세를 따라서 세워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17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래서 이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시다. 최후 확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후 확정으로 이걸 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은 위로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분이 먼저 앞서서 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난해 구절로 한 이유는 믿는 자도 타락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해석 때문에 이게 난해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의 행위로는 완전한 자가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부분 속에서 이게 혼란스러웠던 것인데 그 원어를 확인해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져서 이미 타락한 떠나가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 그리고 이미 교회 속에 있는 자들을 속이고 그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자들, 여기에 나오는 지금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변질시켜서 영혼들로 하여금 헛된 것을 믿게 하는 이런 자들,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들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구원함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는 이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시제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10번이고 20번이고 이 본문의 말씀을 확인하셔서 믿음의 굳건히 서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속이는 많은 이단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원어의 말씀을 가지고 시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연약한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줘서 그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영혼의 닷 같아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 구원에 이르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믿음을 갖게 하고 또 속이는 자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히브리서 10장의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내용처럼 속이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히브리서 10장의 내용 아울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해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는 생각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6장의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잘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령, 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을 욕되게 만드는 이런 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속이는 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쭉쭉쭉 따라 읽다 보면 이게 맞구나 이렇게 혼돈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말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것입니다. 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기초적인 그 부분, 교회 속에 들어와서 그런 일들에 참여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과거형으로 또 기록됐다고 하는 부분을 시제도 잘 참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짐짓 죄를 범한 즉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고의로 죄를 짓는 것, 고범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 믿다가도 타락하는데 모르고 죄를 지면 용서받지만 알면서도 죄를 지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재물이 남겨진 게 없다라는 원어의 내용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남겨두다라는 그 단어가 여기 해석이 안 되고 빠져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포슬 레이페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돼서 여기 있는 것이죠. 뒤에 남겨두다, 내버려두다, 남아있다 하는 이 남겨둔 그 재물, 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재물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재물이 없다, 속죄하는 남겨진 재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본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남겨진 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재물, 유일한 재물, 이 대속의 은혜를 입지 않는 자리로 떠나가면 죄를 범한다는 이 단어가 하말티아,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다른 데에 가서 화살이 꽂히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딱 꽂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속죄할 수 있는 남아있는 다른 재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다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대속 재물 자체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이제 내가 진 그 죄를 대신할 다른 존재가 없으니까 심판받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는 얘기를 한 거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 이 모세의 율법을 폐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두세 증인을 인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말로 해석할 때 부정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원래의 뜻은 일반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피가 뭡니까? 우리들의 피,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피와 똑같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대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무죄한 피를 흘린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똑같은 모든 사람의 피와 똑같이 취급하는 이런 부분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인정하지 않는 일반 우리들의 피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그런 자들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은 그 성령도 인정하지 않고 욕되게 하는 그들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난해구절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의미들을 확인해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도 인정하지 않는 자가 구원받지 못할 건 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성서학자들도 읽어보면 웬만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난해구절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읽어버리면 난해 구절처럼 앞에 있는 6장의 내용, 6장 4절에서 8절의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처럼 흡사 보여지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그것을 가지고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몇 번 반복해서 확인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속이는 것은 결국은 말씀의 검으로 제대로 무장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무장되어져 있지 않는 이들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확인하면 반드시 마귀의 권세, 이 거짓 선지자와 속이는 자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과 더불어서 베드로 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속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한 것, 돼지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서 나와서 깨끗하게 씻었다가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에 철퍼석 들어가서 눕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려고 교회 속에 들어왔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상태를 말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요 구절만 가지고 달랑 얘기하면 지금 히브리서 6장의 내용이나 10장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처럼 보여져서 많은 영혼들이 이 구절에 혼란이 되고 갈등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영혼들을 속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베드로후서 이 내용의 말씀은 교회 속에 들어온 이단들, 그들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면 결국은 돼지가 토하였던, 개가 토하였던 것을 먹는 것과 돼지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다시 그 구덩이에 눕는 거고 똑같다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어디 있냐? 그러면 2장 1절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2절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단들이 뭐하냐?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고. 아니, 이단인데 그들을 사신 주라고 하는 말이 적용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온 인류를 값주고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또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온 인류를 값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됐기 때문에 이단에 속한 자들에게 대해서도 값이 지불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을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하냐? 그러면 영혼들을 꼬여서 결국은 호색하게 하고 그 악한 일들에 동참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 쾌락을 도구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 하지만 더 큰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예수를 믿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부분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지 않는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책들은 뭐냐?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9절에 보면 기록된 판단대로 시행할지로다. 기록된 판단이 있는데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앞에 드러나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난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단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그 예수 이름이 안상홍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12제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12제자들이 안상홍의 이름을 알았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 부분을 안상홍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그런 부분이 다 이단에 속한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서 그 이름 안상홍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죠. 문선명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을 리가 없겠죠. 그런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이름들을 대고 그들을 믿게 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혼들을 쾌락으로 빠뜨려서 망하게 하는 것도 악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 악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의 내용은 자기들을 사신 주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이고 그들과 함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믿음의 자리에 서려고 하다가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는, 차라리 오지 않은만 못한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말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6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속임수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본문의 내용 앞뒤에 잘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의 내용을 가지고도 영혼들을 속이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도 그 원어를 살펴보고 시제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영지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은 이단들과 싸워서 영혼들, 거기에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고, 그 믿음에 대해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6장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6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연약한 영혼들을 흔들어 놓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마귀의 계계를 꺾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검으로 정확하게 무장하고 그리고 싸워 승리하며 또 속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